할렐루야! 화성 지방의 사경의 영상 교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것이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고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감리회 신앙고백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지 서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제1조를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 제1조는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총 7가지 개념을 발견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7가지 개념 중에 창조, 섭리, 주관, 거룩, 자비, 오직 한 분, 아버지라는 이름을 조금 편하게 바꿔보자면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거룩과 자비를 또한 유일하신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조금 구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서도 먼저 주관자 하나님과 섭리자 하나님은 함께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한 자비라는 이 개념은 남을 가엾게 여기는 깊은 사랑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비를 사랑으로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되는 내용을 우리는 이런 이름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두 부류로 나눠 묶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칭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칭호는 어떠한 뜻으로 일컫는 이름을 말합니다. 어떠한 뜻으로 일컫는 이름, 이것을 하나님의 칭호와 함께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특징이나 능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4가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칭호로서 하나님의 특징이나 능력 혹은 역할로서의 모습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창조자라는 것은 창조라는 의미를 확인할 때 알 수 있는데 창조라는 것은 새롭게 불렀다, 새롭게 만들어냈다라는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집니다. 전지전능,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오늘 이곳에 연결되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자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구약의 내용인데요. 그 구약의 내용이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창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자로서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에 국한하여서 설명해 보자면 죄의 종노릇하던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과 대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인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어떠한 능력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행할 수 없었던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자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통하여 창조자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주관자이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주관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을 뜻합니다. 즉, 주관자이자 섭리자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종합해 볼 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책임지시고 맡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시편 95편 4절부터 5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색깔을 중심으로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과 섭리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색칠로서 좀 칠해놨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자, 시편 95편 4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또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온 우주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그 말을 할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전 세계를,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정 민족이나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바로 예수님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내려주셨다라는, 즉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관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관자이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이후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십계명 제1조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고백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참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연관돼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허락되었던 이름으로선 모세에게 허락됐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그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 15절 내용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으로서만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보자면 하나님은 엘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여호와는 아도나이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은 신을 뜻하는 단어이며 힘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때 다른 민족들에도 이 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를 엘로서 불렀던 것을 역사적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구분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허락한 아도나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즉 다른 신과는 구별되고 다른 신과는 동일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참 신 되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한 신이며 또한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 예수님의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바라는 이 의미는 아빠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로서 더욱더 친근한 용어로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림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절대 군주와 같은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통치자의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거나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가깝고 친근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칭호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4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2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내용을 보려면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고백하셨던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내용을 살펴보자면 내가 거룩하니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번째로 구별되다는 의미를 거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과 반대되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분리의 운동을 수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따가 사랑을 이야기한 이후에 다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2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의 고백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랑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해하고 포용하는 협력의 운동을 수반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거룩과 사랑. 근데 어떤 운동을 수반하는지가 우리가 보았는데, 거룩은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분리의 운동을 수반한다고 했고요. 사랑은 이해하고 포용하는 연합의 운동을 수반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반되는 것 같은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분리의 운동이고 하나는 연합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감리회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을 모두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한 구절을 통하여서 좀 더 조명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글을 어떤 배경에서 설명했냐면,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설명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호세아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해요. 우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불타는 노여움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것이 합당하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신의 속에서 돌이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가득하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으로서 여기고 그곳에 불을 붙이는 것이, 심판의 불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자신 속에서 돌이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긍휼이, 이 긍휼은 사랑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하여 결과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져야 하는 심판의 불을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속으로 끌고 오시어 자신의 속을 불태우고 계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우리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보곤 해요. 자식이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불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속이 불타 정말 어찌할 수 없어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돌연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로 심판받아야 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신 희생하심으로, 자신에게 그 심판을 돌리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세우셨던 걸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거룩과 사랑을 재정립하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데, 거룩을 위한 심판을 자신에게로 돌이켜 희생하는 사랑으로서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호로서 창조자 하나님, 주관자이자 섭리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거룩과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감리회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펴보며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이자 섭리자 되신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참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거룩한 자신의 심판을 자신에게 돌이켜 대신 희생하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며 되새겨보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오늘 배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어요. 하지만 이것을 지적 유희로, 즉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보이는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구절을 볼 때 거룩한 사랑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즉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설교 중에 성령의 증거 제1번이라는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거룩함의 뿌리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거룩함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 먼저 인간의 마음 안에 심겨지면 믿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거룩함의 뿌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은 그 사랑에 의해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갖게 되고 그 거룩한 욕망은 모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신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아버지 되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하며 또한 참된 희생의 사랑을 하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화성 지방의 모든 성도 여러분도 참된 사랑을 하는, 거룩한 사랑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며
하나님에 대한 사경의 온라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